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또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하루속히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도록 부탁을 하는데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환도뼈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넓적다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넓적다리. 그런데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의 생식기관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맹세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사람의 그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세를 한대요. 이것은 내가 대를 이어서라도 충성을 다하겠다, 이 맹세를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이것을 불복종했을 때에는 저주를 받는 것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맹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환도뼈 맹세를 하면서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라라고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은 하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죠. 여러분 아시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우르가 원래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긴 여정을 가죠. 저 길이가 1500km가 넘는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이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했었거든요. 출발을 하다가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 머물렀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제 엘리에셀에게 고향에 가서 친척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며느리를 골라와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가서 이제 친척들 가운데 여자를 택하여 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려오되 아들 이삭이 하란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와야지 이삭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란에 있는 친척 여인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오라고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받아다가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 10마리, 좋은 예물들 이런 거 가지고 하란으로 출발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 하란까지 거리는 한 600km 정도 됐는데요, 시간적으로도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그 먼 거리를 엘리에셀이 가서 이제 하란 성 바깥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성 바깥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마침 저녁 시간이었고, 성 안의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여인들이 밖에 나와서 우물을 길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여자를 만나서 제가 물을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도 물을 주고 내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나홀의 성에서, 하란 성에서 한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에셀을 위해서 물을 길러줘요. 그리고 물을 더 길러다가 낙타가 먹을 물까지도 길러주었습니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아마 엘리에셀 종이겠죠.
여인이 물을 또 길러다가 저 많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또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인,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의 가족이 누군지를 묻죠. 물었더니 나홀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냐고 묻고 그 여인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엘리에셀을 영접을 하고 씻을 물과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너무 급해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음식을 거절하면서 그냥 다짜고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으며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빠 라반과 그리고 아버지인 부두엘은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리브가를 허락한다 하면서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급해요. 다음날 아침에 빨리 가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 가자고 해도 아니라고 빨리 가겠다고 하고, 리브가가 자기가 가겠다고 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리브가를 축복하고, 리브가는 이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600km를 걸었겠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사랑했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이 여인 리브가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끝나게 돼요. 이삭이 아내를 얻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좀 명심해야 해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이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요거 두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믿음 없는 여자, 그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옛날에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섞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명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아멘.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도록, 거룩을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꾸 타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허용하는 아주 작은 틈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가치관의 세상 친구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안 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게 티키타카 이게 잘 되지 않아야 돼요. 도대체 내 친구는 왜 저런 세상적인 일들로, 아무것도 나에게는 가치가 아닌 일들로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무 의질감이 없고 오히려 잘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 얼마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으면 이렇게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대화가 잘 되는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했던 이 명심하라고 한 두 가지 요청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 사람들과 물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위치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종 엘리에셀과 같이 중매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사명을 받았던 엘리에셀, 즉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갔죠. 도착해서 가족을 만난 후에 음식도 거절하고요,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죠.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얻은 것, 명령받은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빨리 구해오라. 쉽게 말하면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 이삭은 성경에서 종종 교회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삭을 자유자의 아들,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율법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다가 하란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좋은 모든 것들을 받아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중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 무엇이냐? 정결한 여자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평생 애썼다는 것입니다. 중매했다는 거예요. 중매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장면, 그 중매의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영혼이 구원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4절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교회를 위함도 아니고, 그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많이 하는데 무엇이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중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엘리에셀을 보니까 나홀성 그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00km를 지금 힘들게 걸어서 하란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자 기도가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응답이 되었어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이고 나타난 것이죠. 우물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의 기도, 자기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습관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의심해요. 아니, 믿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한 입 밖에 내뱉은 이 나의 간구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귀에 들릴 것을 잘 믿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집에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그것을 다 아시고 리브가로 준비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고 간구할 때 미처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고 응답을 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목자는 풀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목장,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의심 없이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오늘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엘리에셀과 마찬가지로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란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라는 것이 리브가가 그럴 충분한 여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또 그는 26절에 보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엘리에셀은 시종일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께 맡겨서 주가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가난한 여자는 안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거룩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거룩을 유지해라. 둘째, 우리는 종 엘리에셀과 같은 중매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거룩을 유지하면서 복음 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서 그 힘을 얻느냐? 세 번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며 거룩을 유지하며 바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